대기업 총수가 공장을 시찬하실 후에 공장의 임원들을 위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한 간부가 공장 운영과 현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총수는 그가 탁월한 지도력으로 회사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며 크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총수께서 술을 따라주며 건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간부는 회장님 죄송하지만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총수께서 왜 건강이 안 좋은가? 간부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장로입니다. 장로들도 술을 마시던데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장로입니다. 순간 그 만찬장은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 간부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살얼음 판의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후 총수께서 자네는 진짜 예수쟁이구만.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당신같이 믿어야 돼.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났고 총수께서 만찬장을 나가셨습니다. 옆에 있는 한 임원께서 간부에게 말합니다. 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아, 나도 크리스천이네. 술 한잔 한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융통성이 없나? 이제 어떤 지시가 내려올지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그 간부는 어린 시절 술을 많이 드시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던 것을 잊지 않았고 아내로 인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술을 가까이 하면 즐거움보다도 후회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아내의 극성스러운 성화 때문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책은커녕 특별 승진까지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회장님은 그처럼 회장 술도 거절하는 독실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뇌물도 부정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네 라고 칭찬하며 그의 말이라면 항상 믿어주었고 회사의 중요한 요직 자리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간부는 회사 생활 동안 득진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 한 것도 감사한데, 아니 정상적으로 승진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리고 로얄 페이맨이라 경험할 수 있는 2단계를 뛰는 득진도 했습니다. 신실했던 그 간부는 술자리에서 재벌 총수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켰고 몇 배로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시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의 나라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의, 즉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죽어야 할 죄인 나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구분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나의 의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교회에서 권사이고요, 장로이고요, 저는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요, 저는 선교 헌금을 10년째 내고 있고요, 저는 건축예금을 얼마 했고요, 저는 기부금을 얼마 냈고요, 저는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있고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식당 봉사와 주일학교 봉사를 했고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헌신했답니다. 우리가 흔히 내 입술로 표현한 이 말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과 수고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것이며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이라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약속하시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지금 고3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대학생만 되면 열심히 봉사할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몸이 조금 나으면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지금은 좀 더 즐기고 나이 들면 잘 믿겠습니다. 지금은 평탄해서 하나님이 갈급하지 않으니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 먼저 예배 드려라. 그러면 너희 삶을 책임지리라. 너희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삶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겠다.
먼저 너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고 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의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내게 중요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도 않는 하찮은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나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62편 5절 6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미국에서 수제 구두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은 어느 날 기자가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첫째가 하나님이요, 둘째가 가정이요, 그리고 셋째로 구두 만드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브라운 씨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는 철저한 하나님의 우선주의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퇴근하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며 주일 예배 드리는 성수주일과 공적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금욕주의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에서 일하지도 말고 가정에서 살림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 후에 우리의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란 처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할 일은 그 사람을 우선 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을 하고 마른 옷을 준비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아무리 맛있고 질 좋은 쌀이 있고 밥이 잘 되는 비싼 솥이라 할지라도 물을 붓지 않고 쌀만 넣고 밥을 짓는다면 맛있는 밥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를 연발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셀 모임에 참석할 시간이 없고요, 예배도 늦게 왔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거나 또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도 바빠서 나중으로 미룹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주일에게 분산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심판받는 날에 이를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정말로 너무 바빠서 무릎 꿇어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변명해도 너무 늦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만 듣고 서둘러 일어나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는 다했다 싶어서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답니다. 하루가 다 가도록 누군가에게 복음 한마디 전해질 시간이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또 구원에 관해 얘기할 시간도, 전도할 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직장 생활할 때 저도 그런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편 55편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육의 일도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의와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어 성취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염려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염려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집중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조급한 내 마음,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강을 주시어서 좋은 일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게 하시고 염려를 쉽게 물리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얻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타인에게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자신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면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최고 정상은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때로는 약해지기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심고 또 때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바쁜 일로 인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바쁘게 살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면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런 모든 것들, 즉 먹고 입고 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6장 31절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또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살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땅, 즉 영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때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율법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약한 인간인 나와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목적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흉한 죄인인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아니라 마치 의로운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면서 지 멋대로 지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율법의 더 엄격한 이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도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 중에 착각하고 살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본문 하반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우리에게 덤으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도로 이 세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녹록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은 압니다. 또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인 줄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이 세상의 복이요, 이 세상의 재물이 먼저라고 자꾸만 어둠의 세력들은 나를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언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같이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눈으로 바라보고 이처럼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럴듯하게 생각도 됩니다. 아니,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먼저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중요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도 덤으로 주시고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순종하고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 바로 건강의 축복이요, 장수의 축복이요, 재물의 축복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축복이요, 부부의 행복과 가족들의 행복이요, 또 직장의 축복과 그리고 사업의 축복을 통한 성공적인 세상의 것들을 모두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결단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빠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